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9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므로 오늘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3절로 8절 그리고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반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반전시키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심으로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 가운데 살지만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고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정죄가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두 번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조서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잔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조서가 됩니다. 8절에 이 조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조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서 그러면은 이 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문서, 그래서 사실 좋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사전의 뜻이 조서 그러면 임금님에게서 나온 명령이 쓰여진 그런
문서라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선포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칙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 쓰여진 문서를 조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조서는 이 하만이 왕에게 어떤 그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미웠기 때문에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유다 족속을 모두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들이 다 법을 어기고 그래서 지금 빨리 처치하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 왕에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은 10,000달란트까지 주면서까지 그래서 자기 뜻을 이제 관철을 하면서 첫 번째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조서는 죽음의 조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죽음이 선포된 그러한 조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조서가 마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선포된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죽음의 어떤 그 선포, 죽음의 공표라고 할 수가 있죠. 마귀에 의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의 선포, 고생과 죽음의 선포, 이것이 지금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물론 왕이 선포한 것입니다만은 선포된 첫 번째 조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의 운명 속에 던져져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조서, 이게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선포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6장 23절에서 죄 삭은 사망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죽음의 선포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서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했었을 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불검이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명력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영적인 분리, 영적인 분리 불안,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증상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 인간의 존재 밑바닥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실존의 상황, 이것이 바로 불안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와지는 사랑 결핍증에서 나오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왜곡시키고 온전치 못한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온갖 비극들이 파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 영적 죽음의 현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와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기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또 한 가지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의 운명이에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되어 있는 죽음의 운명,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조소에 의해서, 첫 번째 칙령에 의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포된 사망, 죽음, 죄의 값은 곧 사망,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육신적인, 그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하나의 새로운 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전 모든 그런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이 무효화되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더에 의해서 두 번째 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더 속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가 나타나서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이 왕을 만나서 그 상황을 얘기하고 또 변호하고, 그래서 왕이 다시금 마음을 바꿔서 생명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지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데, 예수님은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두 번째 조서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의 조서는 죽음의 조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조서도 바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두 번째 조서는 이제는 살 수가 있게 된 생명의 조서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준 두 번째 조서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반대로 그들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를 공격해서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곧 성령, 성령의 지금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조서는 사망의 조서를 무효시키는 것이, 5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두 번째 조서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거 철회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왕은 반지를 주면서 첫 번째 조서를 철회시키고 새로운 유대민족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8절에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이제는 두 번째 새로운 조서는 아무도 철회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두 번째 조서, 이 복음은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지요. 아더월 곧 12월 13일이 원래는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진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히려 축제의 날로 그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에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죽음의 날이, 멸망의 날이 축제의 날, 명절이 되었다. 그 명절이 바로 불임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반전이 되면서 축제의 날, 거룩한 새로운 명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우린 죽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조서 아래 영원한 죽음의 운명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조서 복음을 믿고 첫 번째 조서를 무효화시키고 죽음의 조서를 무효화시키고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믿음은 바로 복음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조서 복음을 꼭 붙드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태초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 속에 던져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죽으리라 고백하시며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첫째 조서가 무효가 되게 하시고 영생과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올라가 절망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 잔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 복음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 복음을 붙들고 영생을 향해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